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을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차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송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그 갈등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행동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2절과 3절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바로 우리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단순히 그 안에 다툼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법정으로 그걸 가져가서 결국 소송을 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보면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1절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히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가능하냐 라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왜 이렇게까지 일들이 벌였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사회를 사실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 도시였고요. 매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돈과 성공, 또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재판, 이 법정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해하는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드러나고요. 그 안에서 나의 체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것이 당시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공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을 이기는 곳이 법정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누군가 든든한 백을, 후원을 가진 사람이 유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내가 더 유리하겠다. 세상의 법정에서 서는 것이 내 권리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기보다 먼저 얘기한 것이 정체성이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는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 주님과 함께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정체성으로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장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세상의 재판에 가져와서 소송하는 이 일은 단순히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형제를 이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지켜야 될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요, 쭉 읽어봐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도 사이에, 신도가 신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 서로를 소송하는 것. 그리고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신도인데 헬라어로는요 아델포스, 사실 형제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신도라고 표현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 같은 주님을 둔 사람들, 신도가 신도를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고소한다.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법적인 절차까지 온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안에 있다.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 어떤 관계요? 형제 간의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하죠.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겨 먹으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억울한 사람으로 남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계보다는 내가 이기는 것, 승리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끼리 다투면 누가 가장 상처를 받습니까? 이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가족이 가족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다시 말한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 간의 이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내가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관은 이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를 보면은 지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손해보다도 형제를 잃는 것이 우리에겐 손해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혹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교회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판결이 나도 그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판결이 나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법은 판결할 수 있지만 한번 깨어진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왜 끝까지 가려 하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지위, 혹은 내 억울함, 내 이익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형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형제를 보지 못하고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겨야 할 상대. 바울은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것.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떤 죄된 모습이, 그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당신들이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관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같은 몸된 지체, 가족된 형제를 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전과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갈등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한 가족입니다. 이미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과연 형제로 보고 있는가? 그 형제를 나는 이기려 하고 있지 않은가? 형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갈등 앞에서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해결해야 했는지 깊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정체성에 맞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 갈등들을 그저 세상과 똑같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보다는 품고 관계를 지키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관계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는